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서 늘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역성들여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다녀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명 이상의 천사들을 붙여준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천사들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굴을 닮은 멋진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고 집에 있을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또 운전을 할 때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든지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은 가시지만 자기 대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를 공급하시는 신을 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영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압니까?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장래일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계시를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을 이끄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줌으로 다 맡기고 사니까 편해. 마음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고 맡겨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문이 열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요. 누가 그 기도를 가져가느냐? 천사들이 받아간다고 그랬어요. 황금의 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아버지의 존전에 올린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파, 참 골치 아픈 세상, 정말로 어려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승리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경질 내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화딱증 내지 않고 절망 낙담하지 않도록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평쾌해져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기 쉽게 만들어줘요. 어렵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을 돌파해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천국을 돌파해 들어가야 돼.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들의 천국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진 작전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노하는 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유대인 나라에 오셔가지고 메시아 예수 오는 것을 길 닦아주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서 평탄하게 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자들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탄 작업을 한 것이죠. 비뚤어진 길을 곧게 만들고 깊어진 길은 메꾸고 그리고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고 또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메시아로 강림할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천국의 확장이 더 크게 됩니다.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비아제타이라고 그래서 비아제타이.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중간태. 이 헬라 말에는 문법이 그래요. 능동태 또는 수동태, 그 다음에 중간쯤 성격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노한다 그런 말을 아주 이 수동태로 하면 침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 침략을 당한대. 아니, 천국이 어떻게 침략을 당합니까? 근데 번역자가 고만이 수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읽어보면서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수동태로 번역하지 말고 이걸 중간태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중간태로 번역을 하면 해석이 거칠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수동태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누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진경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태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힘으로 진격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또 격렬하게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늘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침노하나니 그 천국이 어디에서 침략당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 성경의 흐름을 보아서 좀 곤란한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간대로 번역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힘차게 나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 번역되는 우리 이 한국어 성경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의미도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거룩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로 천국이 이 땅 위에 기습적으로 도래해 오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면 침략해 들어가듯이 침노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 용어라. 우리가 아까도 기도할 때 볼 것 같으면은 6.25 때 전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피아간에 저 북한의 인민군대도 죽었어요. 우리 국군도 수많은 국군들이 죽었습니다. 유엔군도 죽었어요. 미국, 영국, 에티오피아, 터키, 필리핀, 그냥 수많은 16개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19살, 18살, 20살, 21살, 20살 갓 남은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이 왔어요. 필리핀 청년들이 왔다고, 터키 청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갔어요. 여러분 그거 쉽겠어요? 남의 나라에, 남의 민족, 민주주의 지켜주겠다고 그들이 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갔다니까요. 우리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잘못된 이 50년대 전쟁의 비극이, 저 북한이 성공해가지고 이겼으면 우리는 공산당 밑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살기 좋으면 왜 탈북자가 3만 5천 명으로 늘어났겠어요?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어요. 배 타고 넘어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53년 7월 17일에 이렇게 마칠 때까지 3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휴전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략해 내려왔어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 퍼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천국을 침략하듯이 공격하듯이 열심을 내야 돼. 아이고, 좀 믿는 사람들 좀 점잖하게 하지. 조금 좀 지나치는 거 아니야? 매너가 좀 없어. 아, 좀 주책이야. 나 말만 많아. 뭐 이렇게 비난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뒤집어놓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망하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뜻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벌써 전 소식도 없이 그냥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도 침투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천국을 먹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군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왕 대신 그분을 섬기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청춘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건축을 공부했어요. 한양공대 건축과를 했어요. 돈 잘 벌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방향을 바꿨어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돌았겠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밀어내서 그렇게 했겠어요? 계산 안 해봤겠어요? 제가 인생을 따져보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며 이 소식보다 위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아니, 운전하다가 건널목 건너오는데도 잘못 건너가면 빨간불을 해서 그 페널티 먹잖아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 법규만 어겨도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그렇죠. 벌금 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살고서는 돈 벌어도 세금 내고 이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 기도한 정월자 목사의 딸이 있어요. 이지라고. 유치원 때 천국을 갔어. 천국. 피해를 믿으려는데 죽었는데 황금마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인 생긴 이 예지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가는데 걔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황금마차가 자기를 태우러 오더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에 섰는데 천사가 어디 보자 예지 왔니? 손을 내보아라. 손을 내보았더니 네 손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돼. 그래서 구경 다 하고 내려가고 자기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걔 외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에요. 장로님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외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 외할머니가 저희 친어머니예요. 권사님 하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침노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강탈하듯이, 마치 전쟁하듯이, 마치 총칼을 들고 적진을 돌파해 나가듯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용기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뭐 될까 말까, 이거 이만하면 되겠나,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군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군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용기 있는 자들과 강력한 집념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약호 죽거나 낙담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모든 시련을 보내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나이를 드시면 이 몸이 쇠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겨야 돼요. 주님은 전능하셔서 치료해 주셔요. 예수 믿으면 치료해 주셔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좀 하세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정직하게 믿으세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보혈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야수가 그냥 자기 먹을 것을 덮치듯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죠?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탈취하는 도적들처럼 야수처럼 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천국은 놓칠 수 없어.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얼마 많이 되지는 않지만 다 천국에 입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줄을 끊어야 돼요. 악한 죄악을 끊어야 돼요. 모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 예수님보다 더 밑에다 놔야 돼. 교회 신앙생활보다 밑에다 넣어야 돼.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다 밑에다 넣어야 돼. 예배 생활하는 것보다 다 밑에다 넣어야 돼. 우리가 뭐 벌어먹고 살아야죠. 또 공부도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응? 돈 벌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 먹고 사는 거, 취직하는 거, 공부하는 거, 무슨 뭐 장가 시집 가는 거, 무슨 잡다한 뭐 병 낫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아버지 되신다며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취직 안 시켜주겠냐고 일거리 안 주시겠어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그러면 좋죠. 또 뭐 취직 잘해서 돈 많이 벌 그거 좋죠. 그러나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 되고 참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꼭 그냥 대통령 다 돼야 됩니까? 온 세상 군수하고 무슨 뭐 법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실력 있으면 해야죠. 좋은 학교 가야지. 하버드 가야지. 우리 정월자 목사님 아들 하버드 전액작가학급으로 졸업했잖아. 해야죠. IQ가 147이나 되는데 그거 해내야지.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었으면 해내야지. 나의 실력껏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해내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가는 거 좋은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다 들었다. 예수 믿으라. 그럼 죽어서 천당 간다. 죽기 전에 지금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내가 성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책임과 사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입장하는 티켓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을 뿌림 받았으므로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은 전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시련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냐고. 응? 장사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너 몸은 아프지. 또 뭐 실력은 자꾸 안 크지. 공부는 잘 안 되지. 집중 안 되고 말이야.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지 말이야. 스트레스 받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런 것이 올 때는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유, 또 이 어려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더니 뭐 이런 일에는 어려운 일이 와. 왜 이렇게 몸은 아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러고 낙심, 절망, 좌절하게 되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보내시는 거 보니까 나를 멋진 그릇으로 만들려나 보네.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나 보네. 나를 이 정도의 수준을 이기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하겠다고 하는 한 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정도 그냥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는 거예요. 역경을 보내는 거예요.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는 거죠.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퇴보해서는 안 되지. 퇴보해서는 안 되지. 천국의 집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시시쿠지하게 훈련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6, 여섯째 날 걸 읽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 닮으면 끝내주죠. 첫아들 낳고 첫딸 낳고 얼마나들 기뻐하는 줄 압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고 아빠가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거 누구 닮아서 보니까 자기를 닮은 거야. 그렇게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마귀 닮고 세상에 뭐 이상한 거 닮아가고 쓸데없는 거 자꾸 닮아가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일 수가 있어요. 옛날 처녀 시절에는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가정, 제사 지내는 가정에 가면 시련이 옵니다. 교회 나가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극복해 나가면 시련과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시집에 가서 뭐 이렇게 이거 뭐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점잖은 처제 이거 뭐 악다구니하고 뭐 시어머니하고 싸우겠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악령과 사단과 불신앙적인 그런 모든 종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온유하게 웃어야 됩니다. 마음은 늘 기쁨으로 채워야 돼요. 그 위선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이기고 모든 우상성기능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불시장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파라고 그래. 돌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책 하나 줬어. 돌파하라. 돌파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거기 성경이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믿음의 시련을 보낼 때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 또 한 번 축복하려고, 그릇을 키워주려고, 나를 강하게 하려고, 멋진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쌓이려고 그러면은 인내심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인내심이 하루아침에 옵니까? 견뎌내는 것이죠. 멋지고 실력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견뎌내는 일이에요. 엉덩이를 붙이는 일이에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여기서 부스럼이 나도록 붙이고 있어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게 나아요. 공부가 제일 쉽지. 그러지만 공부 제대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들 안 하잖아요. 집어치우잖아. 근데 그걸 이기고 해내면 멋진 실력가가 돼서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또 일꾼도 되고 멋진 가문의 기둥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훈련도 없고 연단도 없는데 비실비실해져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인생 90을 살면 우리 저 노성도 할머님 성도 여러분들 저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참 인생을 90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래도 이만큼 강건하게 사신 거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120세까지 살고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00세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그거 견뎌내고 또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심을 다투거려서 내공을 쌓아가지고 강건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철든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생시키는 건 우리 이나무 성도도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지금까지 견뎌백인 게 참 다행이에요. 잘 견뎠어요. 이제 교회 나온 것은 더 잘한 겁니다.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또 몸 아픈 것도 나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이 인내를 완전히 해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멋진 성도가 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군인 되려고 그러면 피하게 훈련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들도 군대 가더라고. 우리 이 교회는 훈련소나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학교예요. 훈련장이에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법, 또 기도하는 법, 예배당 나가는 법, 또 성경을 읽는 법 이런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또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청종하는 훈련.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말이에요. 맨날 키울 때면 물 주죠. 다음 밑에 빠져나가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 콩나물은 자꾸 부쩍 자라서 먹을 만한 맛있는 콩나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들은 것도 잊어버려도 괜찮아. 또 다음에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커나가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병도 오고 어떤 때는 사업도 뭐 깨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 그러면서 철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가정 사업하는 거 굉장하죠. 사업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거룩한 것이며 거기는 뭐 한 100년 살고 그만두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고 가는 거야.
뭐 그럭저럭 살고 가고 아마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면 그만인데 미안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이. 잘 믿다 가야 돼요. 잘 믿다 가지 않으면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주님을 깊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를 아시죠. 내가 너를 안다. 세상에서 이 환난 많은 세상 잘 견디다 왔구나. 내가 잘 신앙생활하다 왔구나. 그래 그만했으면 됐다. 너는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천국 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달릴 때 볼 것 같으면 공부할 때도 볼 것 같으면 초년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중년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노년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뭐 이왕이면 어린이 시절부터 예수 잘 믿었으면 좋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노년경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중년 시절에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모쪼록 이제 우리가 이런 인내로 내공이 쌓여야 신앙의 근육이 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들 수 있고 이런 짐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시련을 극복해야 그 다음 단계의 시련과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혜로워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에게 구하라. 꾸짖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뭐냥 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응? 난관이 붙어서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하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응? 참고 참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 할머님 정도가 아주 그냥 지혜가 있어. 내가 볼 때 아들은 며느리 따라서 저기 천주교에 간대. 야당 성당 간대. 그거 막지 않으셨나 봐. 왜? 그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 가정 평화를 위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며느리들 가라. 며느리가 아마 천주교 다니는가 봐. 그러니까 아들은 가정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따라간가 봐요. 지혜롭잖아. 그 맨날 시어머니가 그냥 바가지 굵고만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게 했어요. 근데 그거 따가라. 뭐가 다른지 거기는 마리아 섬기는 거 하나 다르다 이거예요. 마리아 섬기는 거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온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엄마는 인간이에요. 인간. 네, 다녀오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참다 안 되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코치해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짐작이 생겨 떠올라. 시간이 오래 갔으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여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서 샘처럼 솟아넘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내공을 쌓게 하시고 또 신앙의 근육이 강력해지게 하시고 또 시련을 이겨나가서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